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평안과 행복 속에 살기를 참으로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를 못하죠. 늘 갈등하고 또 충돌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는 작게는 차를 어떤 곳을 구입할까?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까? 그런 작은 갈등,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에 대한 갈등,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 또 빼놓을 수 없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겠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성도 간의 갈등도 정말 우리가 무시 못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들로 우리는 많은 갈등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신 대로 선과 악 사이에 우리는 충돌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면서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충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22페이지 하나님의 뜻 알기의 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그 둘이란 무엇일까?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고요. 우리의 현실과 더 중요한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먼저 여기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바로 식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현실의 떡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떡 사이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 바로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이죠. 자신의 소유가 된 풍부한 물질에 붙잡혀 사는 그 떡을 여기서 대표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단이 인류, 우리 최초의 시조를 시험한 것이 바로 식욕이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했고요. 그 결과 행복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같은 식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 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인간을 위해서 식욕을 정복하시고 인간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떡만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충돌이죠.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기쁨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 영원한 상급 사이에 우리는 충돌을 빚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외식을 보시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8번이나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더 사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추악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충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인간의 주인으로서 재물을 들어서 비교하신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새삼스럽게 놀랍게 됐어요. 와, 하나님인 우리가 얼마나 탐욕을 저항하기 힘든지를 아시고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재물의 심각성을, 탐욕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재물로 멸망한 인물들이 여러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누가 이 재물로,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받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지요. 예, 또요. 구약에는 아간이 있었고요. 아간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유다가 있었죠. 유다. 예,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멸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상실한 루스벨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좋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과 다르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네, 좋은 예입니다. 예, 또요. 옥합을 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삭개요. 삭개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내드린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요. 이렇게 수도 없이 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그래.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태도가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죠.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서 뭐 하려 함이라? 예,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영원하신 보배,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했지요. 그러므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궁핍한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궁핍하게 믿음의 부유한 상태로 살아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목숨과 음식 또 몸과 의복의 충돌입니다. 목숨과 몸 그리고 음식과 의복 이게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 중하다고요? 무엇이 중하다고 말씀하시죠? 목숨, 몸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너무나 당면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몸이 있다. 그러니 내일 살아갈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공급하고 이루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 믿음. 믿음이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이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충돌이 있어요. 하나는 보배, 내용물인 보배가 있고요. 하나는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 예, 바로 질그릇이죠. 우리는 바로 질그릇 그리고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두 개의 충돌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죠? 우리는 무엇을 비교하셨죠? 질그릇. 질그릇은 무엇을 대표하죠? 질그릇 깨지죠. 예, 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네. 그리고 예, 약하죠. 네. 예, 약하고 그런 우리들을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네. 은 그릇이 아닌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보배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 대신 이 보배를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있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무엇이라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보라고 하신 거죠? 이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네.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 있고, 예, 네, 하나님께 있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4장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개가 충돌이 돼요. 무엇이 두 개가 있죠? 바로 하나는 네, 우리를 전파하는 거 있고 또 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그렇죠.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강력한 나의 자아 그리고 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네. 두 개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있죠. 그것은 사역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벗어나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이기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오직 예수. 예수의 주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 소욕과 성령 사이의 충돌이에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 대적해요. 대적하는 이유는요? 성령과 육체는 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서로 못하게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나타나는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끝도 없이 우리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투쟁을 합니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돼요.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했죠. 내 속에 있는 심겨진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의 대적을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것은 교만과 겸손 사이의 충돌인데요. 뒷부분에서 질문지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치 마음으로는 않은 하나님의 것을 법을 행하는 도다. 악을 행하는 예, 거죠. 네.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오늘은 죄의 법. 행하라. 예, 이렇게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 마음속의 충돌.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에 있는 죄의 법, 죄와 생망의 법 사이에서 충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충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절규했나요? 그 둘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어떤 절규를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어디서 거죠. 나를 구할 거? 예. 죄에서 어떻게 구할 거?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를 네. 건져내랴.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절규하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사이에서 충돌입니다. 드리는 예물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사이의 충돌이에요.
어떤 것이 크다고 하시죠?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제단보다 더 크신,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도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네,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영생이라는 선물은 저절로 받게 된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를 먼저 찾고 상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참 하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을 찾기 전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바알과 하나님 중간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두 개 어떤 것이 충돌이 되고 있죠? 바알과 하나님 중간 사이. 그렇죠.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 지금 머뭇머뭇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결단하라 라고 부르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지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중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광야? 광야길이죠. 광야. 예, 광야길의 중간 사이에서 갈대아 우르,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그 충돌 사이였습니다. 그 충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가 가겠다. 죽었더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이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폐역적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중간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던 이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우리들은 영적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갈등과 충돌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헤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생명과 사망. 네. 이스라엘 백성은 둘 중에 한 해를 선택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해를 택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네. 음. 바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것이죠. 네. 이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이것을 판가름 짓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단. 예수님께서 그 이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6절 보면 너희가 내가 준 법도를 지켜 네, 지키라. 네. 행하면 네. 법도를 네가 지켜 상전하며 행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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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을 지금 그 갈등 충돌 사이에 있는 거죠. 네. 그 순종이냐 그래서 생명과 복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냐 그 충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이 둘 중간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이 둘 중간 사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네.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처한 상황, 처참한 현실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온 그런 충실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영원히 모시고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봐야 할 빌립보 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나 내가 돌봐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 교회를 도와야 하는 그들을 세워야 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다시 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돌봤죠. 이 둘 사이에서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둘 중간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봉사에 보면 선과 악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이제 시편 39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두 개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하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현세의 삶. 하나는 내세의 삶. 이 생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 두 가지의 충돌입니다. 여기 이 생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현세적인 삶으로 남들보다 우선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내세의 삶을 우선으로 살 것인가 하는 충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성공과 내세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39편 7절에 이거 다음에 다윗이 말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요. 종말과 연한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과 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한 것은 사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적 219페이지 보면 진리의 사자들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중심들에서는 선악간의 세력이 아주 치열하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 치열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빌립보, 마게도냐 갔을 때 그 일을 방해한 세력이 있었죠. 바로 귀신 들려서 그 주인에게 점을 치고 주인에게 이득을 주고자 한 그 점치는 여종. 바로 악의 영, 악의 천사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했던 그 투쟁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당했던 투쟁인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두 개가 지금 대치가 되죠. 바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치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예.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 상급. 예,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수학의 열매. 예, 약속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서 지금 출바벨론 했고요. 보이는 소망,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보이는 현실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수학 열매를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 기별과 동일하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요. 둘째 천사가 출 바벨론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있죠. 계시록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낫을 휘둘러 수확이 익었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바로 넷째 천사 기별이 수확 열매 추수, 즉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바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사이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휘할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현실의 필요이고요. 가장 필요한 현실의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면서 중요한 것. 바로 두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기억절 암송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도 이제 또 그 정욕도 정력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대치가 되죠. 이 세상과 그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요. 일시적이고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과 그 정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하시고요. 깨어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행하는 행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는 자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주어져요?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영원히 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이전인데 바로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했고요. 저희 형제들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한 대신에 누구를 첫째로 세웠다고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를 첫째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첫째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충돌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의 충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충돌이 아직까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말씀합니다. 죄는 자기의 무엇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또 예,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익. 나에게 우선되는 것,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과 충돌하도록 내몰았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그 정신이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났죠.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죠.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사단의 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대한 왕의 멸망인데요. 네, 사단 정신이죠. 예, 네, 사단의 감사합니다. 정신인데, 네. 예, 사단의 정신. 예, 감사합니다. 바로 교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하는 교만의 정신. 그것과 대립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네,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네,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올라가고자 하는 사단과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 예수님은 내려가. 끝까지 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내려오셨습니다. 자발적인 네, 겸손의 모습, 그것이 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예, 이 두 사이가 지금 우리 사이에 아직도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 속에 있는 충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냐 다시스냐 라고 하는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나요? 다시스. 다시스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네. 왜 다시스를 선택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거역하고 다시스를 선택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는에 대해서 힘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 신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네. 신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나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재우 집사님.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잖아요. 니느웨를 싫어했다. 예. 예. 구원이 되는 것도 싫고 네. 또 자기가 얘기한 거가 예언이 안 맞으면 또 자기 선지자로서 또 체면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다 싫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언의 신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어렵다. 이 경우는 하나님을 행하지 말아야 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해 멀리 떨어진 곳을 도망쳐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를 원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해서 동정을 보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불만족에 가득해서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추하소서 죽는 것이 내겐 나음이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성을 내는 것 그 이상으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극심한 요나의 내적 갈등, 투쟁, 충돌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제 그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오해를 지적하셨는데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요나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만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도 맞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요나의 내적 갈등이 죽기까지 갈등이 있었던 거는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이고 잿된 자존심 때문에 분개했다. 자기의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니느웨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간주될 것을 다니스로 가는 길에 때문에 자기의 명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보다 더욱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만큼
극심한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랐어요.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그렇게 자아가 중요한 것이구나. 자아가 그렇게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요나의 오해를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응? 요나의 어떻게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 예, 예, 감사합니다. 응. 예, 오해.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네, 하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셔요. 그거를 요나가 말해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만스럽게 하나님께 투덜을 했지만 사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자비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을 때는 그것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왔을 때는 자비가 되고요. 다른 자에게 자비가 베풀어졌을 때는 그것을 질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요. 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똑같죠, 뭐. 예, 그렇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네, 일이지만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예, 그게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네,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아무리 사악하고 정말 멸망받아야 되는 니느웨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동정심으로 아끼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목적과 뜻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뭐 하는 것을 기뻐하느라? 돌이켜 사는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5절 51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셨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왔노라 하셨어요. 여기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말씀이 나타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앙에 대한 분쟁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영적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원수로 생각하죠. 예, 우리를 원수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분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대치, 충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분쟁이라는 말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난 예수님의 분쟁이라고 뜻은, 하셨어요. 네. 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과의 타협을 통해서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진리를,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과의 타협을, 화평을 얻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능동적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네, 상대. 예. 그래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원수라고 했어요? 가족이. 네. 나의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치 않지만 진리냐 세상이냐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므로 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지금 한순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무엇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고요.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무엇의 멋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소행들을 하는 대신에 무엇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무엇과 싸운 생이었죠? 자아. 예, 자아. 사도 바울은 끝도 없이 자아와 싸웠다는 생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게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무엇과 충돌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뜻과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냐 사이에서 충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이르러 올 약속과 축복이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석이 없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혹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우리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런 충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멘. 그렇죠. 네.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라고 하는 보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알기 3번을 다루었어요. 하나는 원치 않는 현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2번째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오늘은 세상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 가의 두 편과의 대립, 갈등, 충돌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룰 것이 연관이 되고요.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3번 나눠서 했는데요.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갈등, 대립, 충돌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 나눠서 했고요. 결국은 2개로 대표될 수 있겠죠.
영이냐 육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니. 네. 육은 무익하니라. 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네. 네. 예,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 갈등 충돌합니다. 그러나 네. 무엇이 우리에게 판단이 돼야 돼요? 영.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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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유익을 가져온다.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온 산떡이라. 네. 예, 즉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충돌, 갈등,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죠. 네. 무엇이 결론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말씀과 순종,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매 순간마다 이기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아멘. 네. 확실한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떤 약속이 온다고요? 네. 잡고 근교히 잡고 견고히 그리스도와 잡으면 함께.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 축복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영원한 상급, 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303페이지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야 네, 한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확실한 말씀을 잡아야겠습니다. 네네.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그 말씀을 잡고 그 약속을 이뤄주실 믿음으로 결국은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